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자는 상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든 내 상황과 맞지 않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난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하나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 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땅의 사명이 뭐냐? 뭐 교회하고 사역하고 선교직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교회에서 허황된 걸 가르쳐줘요. 자꾸 뭘 일하라 그러고 뭐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지금 너무도 많은 새로운 법들이 국회 또 이렇게 통과되는 걸 봅니다. 대부분의 그 법들이 새롭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법들이 지금 상정되고 통과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잘 알지만 뭐예요? 그 차별금지법 같은 거.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지금 올려가지고 정말 동성애 조장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성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여자면 여자, 이런 그것도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을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최근에 또 이렇게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법인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한국의 민법에 915조에 보면은 부모의 징계권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가 이 조항을 삭제해버려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를 체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체벌하면 이제 감옥 가든지 벌금 내든지 자녀를 못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죄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식 다 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반드시 부모의 권리예요.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고 양육하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은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 의해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자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고 정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좌파 정권의 나라 특징이 뭐냐면, 자식들까지도 국가에서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랬어요. 자녀를 정말 징계하거나 때리거나
잘못했을 때 벌 주고 이런 걸 하지 못하는 부모는 누구냐?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법은 이제 부모가, 이 대한민국의 법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못해요. 잘못해도 자식이 악한 길로 가는데도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말로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나쁜 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죄의 짠지 같은 우리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법이 나오게 되냐면 사실은 뉴스 같은 거 보면 부모가 자식을 너무 과하게 때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대부분 그거는요. 그 계모 내지 계부가 한 거예요. 친부모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다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그렇게 학대한 거예요. 왜?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아니 간음, 그다음에 간통, 이혼, 재혼 이거는 법제화 해놓고 그래놓고 자녀를 또 체벌하지 말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모순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를 우리가 정말 부모가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29장에도 보면요 이랬어요.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랬어요. 우리 자녀에게 지혜가 뭐냐? 똑똑한 게 지혜 아닙니다. 대학 나온 게 지혜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 책망이 그 자녀에게 지혜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러니까 채찍이나 꾸지람이나 징계 안 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채찍과 꾸지람, 징계를 받지 않은 애들이 세상 나가봐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악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전혀 지혜가 없는. 네. 29장 3절에도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그렇죠. 채찍과 꾸지람을 통하여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어요, 죄를. 그래서 창기를 사귀는 자는 음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지혜가 없으니까 도박을 하게 되고, 지혜가 없으니까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정말 잠언 29장 17절에 드렸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 넛복이에요. 넛복. 진짜 나이 먹어서 받는 복이 진짜 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 넛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자식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넛복이란 자녀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자식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자식이 너를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징계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살면 자식은 제대로 징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징계 안 하고 자기 기분대로 화내고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거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징계를 하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이 자녀들이 바로 자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이지요. 6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 화내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이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 자녀를 징계할 때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분노나 이걸 제하고 난 뒤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자녀가 부모 말도 듣게 되고. 왜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식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할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또한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 가정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미친 여자인데요. 똑똑한데 미친 여자. 근데 처음에 어릴 때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거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 뉴 에이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10가지 국가, 가정,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해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교육 시스템에서 먼저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교육 가운데 성경적인 거 다 빼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다 빼라는 거죠.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나라에 왜 이런 법이 통과되고 있냐? 부모는 자식 체벌 못한다. 징계 못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지 마음대로죠.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법제화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죠. 그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지금 이 19세기 초반에 말했던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여자의 이 10가지 전략이 지금 온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 깨야 됩니다.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말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돼요. 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제가 모처럼 왔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들이요. 1000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디 갔냐는 겁니다. 교회만 크게 지었고 간증한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의 드러내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깨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깨야 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다 지옥 구덩이 들어가요. 정말 깨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법이 여러분 2021년도에 더 많이 이런 법이 왜? 지금 좌파 정권이 잡았으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좌파가 훨씬 많아요. 이제는 무슨 법이든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되지 않고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팔려갑니다. 다 팔려가요. 빈 껍데기밖에 없는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껍데기는 십자가 붙여놨는데 안에 들어가면 시진핑 사진이 있고 말이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보수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다른 걸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부모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채찍과 꾸준함과 징계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 지혜 있는 자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